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6장 1절, 2절 그리고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7절, 18절까지 내리봐야겠네요. 제가 또박또박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린도 후서 전서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 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전한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가운데는 주님의 은혜가 미처 미치지 못한 구원의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너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있는지 항상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화자, 말하는 사람이 다시 바울로 돌아오면서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그 밑에는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겪는 고난들 이러한 고난들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듯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사느냐?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동업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니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구원받으신 분들이 다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거니시면서 주님의 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개입해서 하십니다.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상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주님께서 이거 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바울이 한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는 앞에와 뒤에가 일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앞에 보다가 그냥 쭉 가다 보면 줄거리만 생각이 나고 이게 큰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을 순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6장 1절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6장 17절을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6장 17절 화자가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바뀌어버립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주겠다.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될 것이다. 주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이전에 우상숭배 버렸니?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거 나 안 받아주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미치지 못했는데? 넌 내 아들 딸인 적이 없었는데?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고, 분리하라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의 은혜, 그분 자체를 우리가 받을 때 회개함이 없이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가짜 구원들이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보면 아니 이건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6장 1절에서 6장 17절로 넘어가는 수미상관법에 따라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주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당연히 회개가 있어야 되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의 모습이구나.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우상숭배자들과 있는 것을 분리하고 나와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고 또 구원받았다고 앉아있는 사람들 저도 구원받을래요 줄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 먼저 가서 우상숭배 다 버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있었던 것들을 다 분리하고 네 마음에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고 나에게 와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예로 카지노에 제일래 또는 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 양심 안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세상과 결탁하고 결합해서 일하고 있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또는 교회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위안받고 내가 잘 가고 있고 그러나 눈 감는 순간 어디서 본인이 눈을 뜰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받아들이시고 또 복음을 전하실 때 꼭 이 말씀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한 분입니다. 그 한 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변 정리를 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 그것도 거기에 똑같이 담겨 있어요.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가 15절에 써 있어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거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오직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자연스럽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걸 알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거침없이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너무나 낮았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신변 정리하고 와라. 내 앞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정리하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돌아서는 그러한 회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돼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